삶의 말씀과 연합한 이야기. 오늘이 몇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남전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게 와셔서 하나님은 말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제가 봤는데요. 22절부터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래요. 홍해가 어떤 홍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근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리고 3일 사흘길을 가다가 마라가 나왔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에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라고 하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봐라. 근데 그들은 홍해만 건너서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했어 됐어 이것만 갖고 가요. 그래서 마라가 나오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못 봐요. 내가 앞으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봤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연약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을 대부분 모르고 누구라요? 난 홍해 건너서 사업 잘 돼, 일 잘 돼. 그러죠. 뭐 8월 달에 내가 생각했던 소득이 있어서 이런 얘기만 하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 하나님은 답답해서 마라를 통해서 다시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26절에. 그들이 안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한 것이요.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아말렉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싸워서 이겼어. 홍해 건너서 마라 이겨서 만나 먹어서 이런 얘기만 계속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꼭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한 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배우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주일 지켜라, 계명 지켜라, 구별해라,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이 말할 거예요. 그래야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안 보여요.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내서 잘 돼서 홍해 건너서 이런 얘기만 할 거라고 봐요. 하나님 모릅니다. 1월 달에 하나님을 못 배우면 2월 달에 배우게 할 것이고 2월 달에 못 배우면 3월 달에 배우게 할 것입니다. 3월 달에 못 배우면 4월, 5월, 7, 8월 달에 배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요 관심 없어. 하나님을 못 배우면 약속을 못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요. 하나님을 못 배운다고 하나님을 놓치면 슬럼프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보면은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영적인 암흑기가 있어요. 사사기에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지나가는데 400년 암흑기가 있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브람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방법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니까 못 믿겠다. 기다리다가 못 믿겠다 하면서요. 방법을 바꿔가지고 어때요?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러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요. 13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영적 암흑. 영적 암흑기에 아브라함에게는 혼란스러운 생활이었어요.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는 사는데 영적인 암흑기에는 늘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와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암흑기가 있는 가정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이거 놓치면은 여러분 1년이 아니라 10년 가버려요. 오늘 본문에는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는 것들을요, 하나님을 못 믿겠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방법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바꿔서 예를 써요. 이스마엘도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얻겠다 하죠. 그리고 어떻게 현실이 크게 보여서 자기 아내를요 누기라고 2번이나 하죠.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치열하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기업이 하나.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했어도 기업이 없어. 다음 세대가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다음 세대의 기업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 기업이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3년 만에 영적인 암흑기가 회복되면서 그에게 뭘 줘요? 땅과 자녀를 줘요. 기업을 줘. 그리고 자녀를 주면서 본문에서 계속 반복한 거 2절, 4절, 7절이 보면 언약이 나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너의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소견의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은혜를 받는데 안 살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결론을 던져놓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시작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아서 세상에 이웃에게 열방에게 복을 줘야 합니다. 아멘. 자, 복을 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요. 부른 사명.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때요? 영적 암흑기요. 여러분, 링거 꽂으면 막아버리면요 안 내려와요. 내가 오늘 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나는 죽어 있느냐? 그러면 그는 번성할 것이고 힘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는 지금도 내 생각으로 살면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영적인 암흑기에서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서 이 말씀이 보였어요. 내 삶에 언약이 연합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요. 함께한다. 계속 말아요. 심히 번성하게 한다. 아비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리고 대대로 너의 기업이 되는 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을 받으면 작은 데서부터 계속 주는 삶이 영적인 회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도 내가 생활 속에서 주는 것이 안 된다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서 나는 뜻을 이루어보려고 발버둥 친 사람 중에 아브라함처럼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못 배우면 오늘 설교 듣고 그래 좋았어, 홍해 건넜어, 마라 씀을 해서 만나 먹었어, 이런 얘기하지 그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또 헤맬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어려움이 어려움입니다. 다시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와버려요. 어려운 문제를 누구랑 풀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풀어갔지,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거 풀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문제는 누구든지 있다. 그러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어려움은 안 풀어진다. 풀어진 것처럼 해도 덮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되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홍해를 아니면 여리고를, 큰 산을, 태풍을, 불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되면 다 풀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아멘. 성경은 말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다가 놓고 어때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안 풀어진다 그러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관계, 포커스를 첫 번째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빼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의 문제를요, 내 방법대로 풀어보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예, 내가 사는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포커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자,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요.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데 포커스를 내가 맞추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맞출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면 그의 생활은 풍성합니다. 그의 생활은 뻗어나갑니다. 그의 생활은 힘이 번성합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긴다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연결이 안 되고 연결만 되면 그의 생활은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전성기가 온다는 말입니다. 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춰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교회 가까이 하고 예배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한 것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생이 전성기가 와요. 흥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 환난,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년이 지난 다음에 암흑기가 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자, 13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지났어요. 오늘 17장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부터 10까지 구체적으로 기업. 이렇게 쓸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뻗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수면 위로 떠올리지 않고 복을 이렇게 줄 거다 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흐르는 것이 복이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고 약속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행여나 우리 속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길을 막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수술해 버리려고 하는데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수술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치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벗어나서 예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하지요. 자기가 자기 사례를 루이라고 하면서요. 아내를 루이라고 했죠. 그리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얻겠다고 했죠. 이런 것을 쭉 보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밖에서 있었던 일이요. 나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계 밖에서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연합된 안에서 있느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합된 속에서 그 문제는 풀어집니다. 아멘.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아멘. 이것이 신학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이런 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 집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듣고 행하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놔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방법대로 그 집을 지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약속을 자녀 주든다 그랬는데 10년 기다려서 안 주니까는 그가 초조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방법을 해가지고 후사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아멘. 다 잘 살 수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오고 다가와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울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언약을 받는 자리, 직분을 받는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 문제를 풀려고요? 안 풀어져요. 왜요?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지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런 것은요, 절대로 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내 고백은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리를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축복하고 약속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목은 절대로 하나님이 부른 자리에서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 승호야 완전해라 그러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동승교야 그러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계획하고 계시는 언약을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멀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는 지워지고 내 방법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것들이 꿈틀거리지요. 이게 우리 가운데 무서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약속을 기다리다가 10년 기다리다가 안 돼서 인내가 변해버리죠. 그리고 못 참아서 다른 방법으로 해버려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인내예요. 그런데 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복을 안 줄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앞서서 그 복을 내가 만들어버리려고 그러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눈 뜨세요. 자,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대충 들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나가다 흘려드리면 안 된다는 거. 설교를 흘려듣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아니, 문제를 푸는 힘이 있고, 약속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대회 안 돼요. 누구에게 있는 결박 풀어요? 못 풀어요. 내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거 풉니다. 이 하나님은 왜 안 믿고 내가 다른 방법을 해. 하나님은 내 잔을 채운다고 했는데 안 채워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채워보려고 예를 써. 이게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보십시오. 안 보면은 마라를 통해서 또 배우게 해요. 안 되면은 또 아말렉을 통해서 또 배우게 해요. 계속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배워질 때까지 후사가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그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하는 이야기를 할게요. 엘리에셀 상속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했던 거, 다 그들의 현실의 두려운 문제예요.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얼마나 그들이 머리가 복잡했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이 세 가지만 해도.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면은요, 질서가 잡혀요. 자, 저는 약속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100대 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지키면 100이고 안 지키면 빵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50대 50이요. 우리가 똑같이 이 안에 예수 잘 믿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 잘 믿는 교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선순위는 51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벗어난 사람 49로 둬요. 비슷해요. 다 예배 드리고 다 해요. 근데 뭐만 안 해요? 우선순위만 안 바꿔. 순종만 안 해. 그런데 순종만 하고 우선순위만 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버려요. 하나님은 너는 100이고 이 사람은 빵이다 이런 말 안 해요. 다 50대 50에서 선택은 나요. 생각 하나만 하나님을 먼저 앞장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49에다 놓고 내가 50일로 가면 영적인 암흑기 아무것도 안 돼요. 다 하는데요, 기적만 안 일어나. 하나님의 손만 안 와.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너는 잘 믿기 때문에 100이야? 믿음이 이런 거 없어요. 너는 못 믿기 때문에 빵이야? 이런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50일로 되면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뒷걸음치면 그 손이 없어져 버려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손이 없어져 버렸어요. 14년 동안 없어졌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없어졌어요. 어떤 이는 1년, 어떤 이는 몇 개월, 어떤 이는 몇 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우리의 얘기란 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도 똑같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 알아요. 길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내비를 치고 가요. 그런데 빨리 가야 하는데 내비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하면은요, 내비를 의심해요. 내비는 인공위성을 쏴서 정확한 도로를 알거든요. 근데 내가 늘 가본 길을 그 길이 막히면 다른 도로 되면 내비를 의심해서 어때요? 내비가 방향한 도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버려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했던 대로 기다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은 의심해요. 의심하고요. 내 방법대로 하면 더 빨리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버려요. 난 똑같다고 봐요. 오늘 여러분 2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주 목적이 관계예요. 언약을 통해서 붙어라. 그리고 번성한다. 심히 번성한다. 아비가 된다. 자녀를 준다. 후손을 준다.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업그레이드를 시키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창세기 12장에 불렀던 그때하고 지금 와서 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오늘의 은혜입니다. 그 전에 은혜 생각하지 마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 따라가셔야 돼요. 더 좋은 곳으로,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 축복을 추정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더 약속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을 걸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기를 걸고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하면 야, 그 사람이 말했으면 돼. 의심 말고 돼.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한대 그러면은 그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이 말했으니 될 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면 됩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약해지면 그 약속이 어긋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유태로웠어요. 예, 유태로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사례를 통해서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에게, 아합에게, 바로에게 뺏길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해요. 누구의 연약함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그 복이 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99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것저것 다 찔러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의심하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자기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다 찔러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꼭 우리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늘 찔러보는 사람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세요. 의심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름을 바꿔줄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한 줄 아세요?
늘 새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됐죠. 베드로를 불러서 개바라고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사울을 바울로 하면서 사역 가운데서 이름을 바꿔줬죠. 다 이름을 바꿔줄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갱신의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합시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 새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열매 많이 맺고 싶으면 붙어 있으십시오.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존중하면서 해야 돼요. 권위를 인정하면서 해야 돼요. 옆집 아저씨처럼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으로 한번 돌아갈까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부부는 연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교회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연합됐을 때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 얘기가 돼요. 우리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돼요. 내 생활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 된다는 것.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가 죽는 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안 죽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같이 죽어야 돼요. 오늘 2절, 4절, 6절, 7절에 보면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계속 너와 나 사이에 그러지요. 번성한다. 4절에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 6절에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서 세울 것이다. 자, 아멘. 아멘. 이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에 흥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에는 번성 없다. 흥하는 것 없다. 영적인 암흑기에는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풍성하지 않다. 그냥 밥 먹고는 살 겁니다. 잘 된 것처럼 보여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람처럼 영적인 암흑기에 더 어떻게 잘해보려고, 번성해보려고, 복을 받아보려고 더 힘쓰고 더 애를 써요. 그런데 별로 표 차이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후에 자식을 주었고 기업을 주었고 번성케 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관계가 회복되면, 연합하면 계속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요, 나눠주라고 준 겁니다. 복을 준 것이 뭐라고요? 나눠주. 나는 오늘 주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나를 봐봤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많이 줘요. 저 수준에서는 다 줘요. 제가 써야 할 용돈도 다 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 갖고 때로는 써요. 정말입니다. 안 주면은 교회 밖으로 안 나가버려요. 돈 쓰니까. 안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임해야만 돼요. 아무리 잔을 채워 넘치려고 해도 안 채워집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채우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내 잔을 채우려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밖에서 해보세요. 그냥 고생했고 열심히 살았던 것은 남을 거예요. 잔 안 채워집니다. 그 하나님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처음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마로 들리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나는 나눠주라고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 하나님을 나누라고 하는데 그들은 홍해만 건넜다는 이야기로 해버려. 어려움 오면 다시 불평해요. 계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를, 만나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해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다 그래요. 근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의논하죠.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뭐요? 걱정되니까 아프다 모세, 힘들다 모세, 원망하고 모세를 부르면서도 모세를 원망해요. 배고프다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면서 먹여주면 또 불평해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고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 한 달 수입이 됐어.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한 달 내 생활 속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늘 우리 노력은 해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고민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가족관과 내 생활에 자연을 넘치게 하는 것과 내가 주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요, 붙어 있을 때만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습니다. 열매가 너무 많이 맺어요. 내가 감당이 못해요. 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안 들어오면, 자, 우리는 아직까지 갇혀있다. 아직 내가 주는 사람이 없다며. 몇 푼이나 줍니까? 갇혀있으면 본문으로 말하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셨고 나는 아직도 이것을 안 나눠주고 있다면 나는 갇혀있다. 영적 암흑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 축복을 나눠주라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크게 하면 아직도 복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사역을 하고 건너가요. 그런데 건너편 맞은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단 말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예, 치료받을 사람들, 은혜 받을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고 뱃머리를요 돌려버렸으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죠. 욕을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요, 복이 필요한 사람이 준비해놨어요. 근데 내가 뱃머리를 돌려버리고 나를 향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해버려요. 우리에게 한 소리예요. 나눠줘도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사업 안 망해요. 일하는 거 안 쭈그러들어요. 죽어 더 부자 되십시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뱃머리를 돌려버려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요. 내 이웃에게 교회는 나눠주라고 준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도전 받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쫓겨나죠. 자, 창세기 20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천개를 줘요. 근데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반대로 해야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줘야 돼요. 근데 아비멜렉이 준 거예요. 이거 곰곰이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줬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줘야 돼요.
근데 아비멜렉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사실 세상에 복받는 사람들 교회를 섬겨서 많이 나눠주라 그러죠. 그런데 교회가 나눠줘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오는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가 10,000명 모인 교회, 10만 명 모인 교회가 있죠. 10,000명 모인 교회, 10만 명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웃을 위해서, 자, 10만 명 모인 교회가 1년에 10억을 이웃을 위해서 준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100명이 모인다고 합시다. 100명 모인 교회가 1년에 100억을 준다면 어떤 교회가 커요? 10만 명 모인 교회가 커요? 100명 모인 교회가 커요? 우리는 교회에 힘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힘을 키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11조 하는 사람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 앉아있는 사람이 11조로 500만 원, 1000만 원 하십시오. 그러면 100명이 모여도 1년에 100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커요? 100명 모인 데가 크죠. 누가 커요? 우리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본 거예요. 저는 그 은 청결을 줬단 말도 바로 이거야. 이 교회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의자마다 앉아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작다고 조금 준 거 아니에요. 많이 복을 받아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줍시다. 자, 아멘. 오늘부터 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정말로요. 그게 약속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이, 자, 설교도 했어요. 얘 가락시장 입이 나오지? 그 노숙자 서울역 지하도로 갑시다. 노숙자들을 이렇게 먹이는 하나님이죠. 노숙자도 하나님 먹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아이 어른까지 하면 200만이죠. 짐승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노숙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 노숙자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살지요. 이게 내가 더 나은 거예요. 노숙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아예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숙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정도 내가 보면은 하나님 신뢰 안 해요. 그분이 나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안 따르고 존중하지 않고 권위 인정하지 않고 경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들어버려요. 근데 200만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를 거예요. 200만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다. 그리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가 물이 흘렀죠. 꼬락물이 아니에요. 시내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요. 그것이 그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흘렀다. 그 백성을 먹이려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들어온다면 내 문제는요, 문제도 아니요. 할렐루야. 일 좀 하자 그러면 일 좀 하자고요. 그 하나님을 하면 해요. 그런데 노숙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면은 그 하나님 안 찾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마음대로 해서 내 뜻 이루어 보려고 그래요.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구별된 거,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킨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은요, 노숙자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는 늘 그 하나님을 들려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안다면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된 삶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알고, 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풍성을 줄 것입니다. 부여를 줄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그 많은 과를 먹이면서도요, 그는 돈이 통장에 비었을 때 내 아버지는 부자야.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를 갖다가 과를 먹일 거야. 하나님, 나는 줄 것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의 일련에 매덕을 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복 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누구나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찔러보고 해보려고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함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는 이웃에게 열방에게 복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11조를 목표를 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11조만 가두고도 모든 사역을 하고 남을 정도로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닿지 않고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사모하는,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이야기, 앞에 단어가 하나 붙으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어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빈말이 입의 말이 아닌 행동의 언어이고 생활입니다. 관점이 바뀐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린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는 받는 것보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은혜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응답도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말씀 듣고 살아냈을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삽니다. 이유는 은혜 받고 살며 주님 곁에서 더 붙어 살아야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하고 그래야 이루어지는데 뒤돌아가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즘 살아가는데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친밀하고 친해져야 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서 더 많은 좋은 일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나누며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고 교회 이야기만 하지만 하나님 자랑을 하지 못합니다. 듣고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칼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전능자 대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 문제는 풀어집니다. 나는 풀 수 없는데 주인만 바꾼 것뿐인데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고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행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강한 현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화처럼 눈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이 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며 짓누르는 영의 군대가 내 안에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내게 임하면 그 짓누르는 군대를 몰아내 주십니다. 관점이 바뀌면 이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보입니다. 설교만 들은 것뿐인데 깨달아집니다. 설교 말씀 듣는데 해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답답한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를 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됩니다. 나를 둘러싸인 하나님의 군대를 보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황이라도 그 중에 하나는 잘 됩니다. 내 삶이 사방이 막히며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더 잘 보이라고 막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대책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의 소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내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로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내게 확 들어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만 잔뜩 하고만 갑니다. 하나님을 내게 은혜 주신 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막강한 대적들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어야 그래야 이깁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창을 여겨주고 아이디어를 주면 됩니다. 내 가슴에 보이지 않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가슴에서 지워지고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슴에서 날마다 생각하고 엎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은혜가 오면 은혜 주신 분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됩니다. 내게 은혜 주신 분과 붙어서 곁에서 살아야만 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바꾸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홀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사람이 디아스포라입니다. 홀로 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룹이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독립이라고 합니다.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독대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따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유라굴라의 광풍이 불황이 찾아와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와 닿는다 하여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불황의 광풍도 걱정도 염려도 다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께서 다 몰아내 주십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5분 설교를 월요일 목사님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5분 설교 하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명령으로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까지 주야로 진짜 쉬지 않고 잘 때도 들어가면서 10분을 만들었어요. 10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8분을 줄이고 8분을 갖고 할까 하다가 그거는 또 내 교환이라고 생각되어 딱 5분을 집에서 연습하면서 잘랐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주일을 또 이 말씀을 갖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래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5분 설교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는다면은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5분 설교를 하게 됐고 앞으로는 이 5분 설교에 더욱 도전하고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발표